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의 절규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절규. 어버이 주일인데 효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 왜 어머니의 절규냐? 여러분들은 다 어버이들입니다. 또 나이를 드신 분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 효를 강조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자녀를 둔 우리 어버이들이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라고 합니다. 유스타. 또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베레니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에 들리게 되면은 약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됩니다. 병원에 가면은 안정을 취하는 약과 주사를 둘 뿐 그 외에 처방이 안 돼요. 돈도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사람이 아닙니다. 얼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그런데 현실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떠한 병도 다 고치시느라. 이 여인의 귀를 번쩍 뜨게 한 말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곧바로 채비를 해서 예수님을 수소문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세상은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된다. 달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인연을 이루면서 애워싸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미친 듯이 사람들을 밀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왜 이 여자가 그러거나 말거나 미친 듯이 사람들을 뚫고서 예수님 가까이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철부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딸, 불쌍한 딸, 내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잔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에게 가나안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잔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던져주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인데, 예수님을 믿고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땅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자기 딸을 살릴 수 없는 하시는 말씀, 너는 개다. 개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다. 그런 말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씩씩거리면서 팔을 걷어붙이면서, 예수님, 내가 개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가 어떻게 죄인인데, 추하고 더러운데 그 잔의 떡을 제가 받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네가 먹다가 걸린 그 부스러기가 있으면 그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찾아왔다. 세상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사람들을 찾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을 찾지 않았어요. 왜? 이제는 끝났어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서는 자기 딸이 희망이 없어요. 절망 속에 살았어요. 눈물 속에 살았어요. 한숨과 단실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희망이 생겼어요. 누가? 예수님. 내 희망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많이 있지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내가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풍랑과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의 소망은 절망으로 바꿔집니다. 이런 때에 누구를 찾을 것인가? 이 수르몬의 여인은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답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답이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찾았다. 둘째, 예수님에게 절규했습니다. 절규라고 하는 말은 얌전하게 체면을 챙기면서 신사적으로 그 말이 아니에요. 미친 듯이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치면서 예수님에게 절규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몇 번이나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으로 절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시험이 크면 클수록, 역경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절규해야 된다고 말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바로 이것이 절규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절규가 뭐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살겠어요? 그런 심정이 바로 절규라고 말이에요. 셋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선수가 되면 안 돼요. 100m는 단거리,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10km를 뛰는데, 1km를 뛰는데 처음부터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뛰면은 지쳐가지고 탈락을 해요. 신앙생활은 급하면 안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빨리 주시지 않는가? 나는 급한데, 나는 정말로 급한데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는가? 빨리 왜 안 주는가?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하게 되면은 포기합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 내 편이 아니고 포기합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사람들을 찾습니다. 세상을 찾습니다. 수르몬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마지막 희망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 딸만 고칠 수가 있다고 하면 수모당하는 거, 상처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쉽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사소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손가락질 중요하지 않아요. 상처받지 마세요. 이 수르보니 여인이 너는 개나할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창피합니까? 포기를 줄 수 없잖아요. 그게 중요합니까? 이 여인에게 그 상처가 중요합니까? 딸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 상처가 중요한가? 예수님이 중요한가? 만약에 상처를 듣고 예수님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서게 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디온다고, 응답이 더디온다고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하면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사람 희망이 없습니다. 넷째, 자존심을 죽였습니다. 자존심을 죽였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 어렵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딱 서게 되면 너 잡사구만. 집사도 아니요, 잡사구만. 다 알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나가면 귀신이 눈을 깔아요.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악령과의 싸움 어렵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자기와의 싸움.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날마다 나를 쪄서 주 앞에 복종 피하고 굴복해 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가 왜 받습니까? 자존심 때문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 응답을 받으려면, 치유를 받으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자존심을 죽여야 된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존심을 죽이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남편이 건드리면 박하니 올라오지요. 그럴 거 없어요. 다들 허단 말, 웃어던 미세요. 자존심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자존심을 죽이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저도 어버이고 여러분들도 어버이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효를 행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자녀를 위해서 이제까지 뼈 빠지게 키웠어요.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또 결혼시켜주고 다 했어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자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밤중에
자녀에게 전화가 오면 놀래잖아. 가슴이 털컥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제는 떠나갔어요. 그렇다면 누가 시간 순간 24시간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또 평안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위험한 세상이 또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으로 나갔다고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은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절규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세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사랑해달라고 그 자식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려고 절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효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버이로서 내가 마지막 자녀를 위해서 줘야 할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믿음의 선물입니다. 기도입니다.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어머니의 절규는 자녀를 살립니다. 어머니의 절규는 자녀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으로 기울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절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와 절규가 자녀를 살리고 안전케 하고 평안케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